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도하시는 복된 목적을 하나님과 저희들을 통하여 예배로 말미암아 합작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이번 달 주제가 뭐예요? 결산에 집중하라. 좀 이르지 않습니까? 결산하기는? 예, 저도 좀 헷갈렸는데 보니까 원래가 11월은 감사에 집중한다가 맞습니다. 생스기빙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집중을 하고 12월이 결산에 집중하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주보가 잘못되어가지고 저도 착각을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결산은 12월이고 감사가 11월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실수도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행여가 선을 이루시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실수도 인정하고 가자. 그냥 고치지 않고요. 결산에 집중하자. 근데 이 11월의 결산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비밀이 여기 다 있네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보고 결산에 집중하는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11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이야기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라고 말씀하죠. 이 비유의 말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냥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더라도 그 포맷이 갑자기 이렇게 막 시작할 때 이제는 막그 일종 그 하이라이트가 막 절개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시작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이제 그러고 나서 살짝 이제 왜 이러한 장면이 시작부터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배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도를 돕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개해 나가는 방식은 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드라마가 처음부터 센데 다른 거 탁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입부를 우리가 반드시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이 소위 말하는 이 열문화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가라고 하는 도입부에 있는 그 배경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9장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삭개오가 됩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곧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우리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그렇게들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렇게 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이제 그 시대가 곧 전개되겠구나. 이런 막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적 개념, 주제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개념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네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왜 우리가 달리 무슨 목표하는 게 있고 목적하는 게 있고 우리의 믿음에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상태, 그 구원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목표하는 거예요. 목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속지 않고 살아간다니까. 내가 발을 이 세상 나라 이 땅에 디디고 살지언정 먹고 마시는 거지 이 세상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지언정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인생의 목표와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야. 이 땅에 있지 않아. 보이는 사람과 사건과 보이는 사물이 다가 아니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고 가치고 목적이야.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 시작부터 끝까지 뭐 계속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도하시고 전달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은 다양해요.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추구하는 주님의 의도하신 그 일의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예요? 거기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 10월달에 주제가 뭐였어요? 은사에 집중하라. 선물을 특별히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은사에 집중하라 하면 사실 빠질 수가 없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달란트 비유거든요. 사실은. 달란트 비유를 놓치고는 우리가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이 11월 달과 이 은사에 집중하자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이 되는 거라. 선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했다면 이 결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선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부분을 또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패턴이 이어져 가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하고 이 문화의 비유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분 말씀 좀 전에 공동하면서 느끼셨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달란트든 문화든 주인이 뭐라 그래야 돼? 배급이라고 해야 돼요? 은사를, 달란트를, 선물을 각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결과적인 공통점도 착하고 충성된 점, 악하고 게으른 점 이런 공통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달란트는 전달한 배급을 준 그 가치가 달라.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예요. 차이가 있어요. 배급에, 선물에, 그 은사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 문화는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줬어요. 동일하게 같은 가치의 돈을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그리고 장소적인 면에서 달란트는 감난산이고 문화는 여리고에 있는 누구의 집?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리고 달란트는 주인이라고 표현했고 문화의 비유는 한 귀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귀인이 왕권을 부여받아가지고 다시 컴백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부제는 가로하고 왕의 귀환이라고 했어요. The Lord of Ring 그거죠. 그게 왕의 부제가 왕의 귀환이더만. 왕의 귀환이죠.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나누어진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라. 남겨라. 그리고 임무를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배급이 된 것도 액수의 차이도 있지만 달란트에 비해서 문화는 사실 작은 돈이에요. 6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크마라고 그러는데 하루 일당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 헬라식 그 돈의 가치거든요. 이게 한 90일 정도, 한 3개월 정도의 월급? 그게 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 90드라크마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한 문화가.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은, 준, 종들의 우리 성경이 좀 번역이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은준이는 우리 조카 손자 이름이 은준이에요. 여기는 은을 준이겠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좀 많이 나옵니다. 기분 더 많이 돈을 준 그 가치 말씀하는데요. 어쨌든 그 돈의 가치가 상당히 달란트에 비해서는 작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적은 어쨌든 많든 적든 그런 어떤 가치보다는 어쨌든 공평하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이점이 또 결과에 있어서도 또 차이점이 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5문화가 아니고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미 저 사람은 10문화를 받았는데요. 배 아파서 그런 걸까? 너무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는 공감되는 부분이죠. 저 사람이 이미 10개 더 가져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또 이거 뭐라 그래요? 물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런 차이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또 해석하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그 포인트 오브 컴패리슨이라고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비교점. 비유니까 컴패리슨 포인트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비교점을 또 우리가 봐야 돼요. 비유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또 누굴까? 귀인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로 곧 이어서 죄를 대신해서 지셔야 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뭐 왕이라고 하지만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조만간 다시 이제 모두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종들은. 우리겠죠. 따르는 제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겠죠. 근데 여기 사실 본문을 축소해놨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길어서 그 앞에 보게 되면
귀인이 왕에 대해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을 또 우리가 누구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 돈을 줬단 말이야. 너가 장사해라. 그러면 이 문화는 어떤 컴퍼레이션 포인트가 돼요? 문화는 뭐예요? 뭘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화를 줬대요. 한 문화씩. 달란트를 줬대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럼 그 문화는, 달란트는 뭐냔 말이에요. 은사? 은사. 또 적용점을 조금 더 좁혀봅시다. 자, 좀 전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영혼 구원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미션이고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 회복하는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그렇게 인간적인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적용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이 문화의 비유를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루에게 맡겨주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누누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저는 갑니다, 확신이 있는 분 한번 손들라고 하면 손들까? 난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따랐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목적이죠. 근데 그 목적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영원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현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궁궐이든 빈들이든 초가집이든 허름한 창고이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의 개념입니다. 어떤 상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지옥과 같은 이 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뉴욕 정원교회 예배당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바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적인 기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를 맡겨주시면서 장사를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잡이 뭐예요? 잡은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 하나님의 나라 세일즈하는 잡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사 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 게을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거는요. 문화를 맡은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이상 그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했잖아요. 이 찬양이 아까 조금 아쉬웠어요. 여기 안신해 주셔서 한번 나와서 이 찬양 한번 좀 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12월 달 결산에 집중하라 했으면 한 달 남는 건데 11월 달 가문에서 땡겨서 하는 바람에 2달의 여유가 생겼어. 오늘 아침 여러분 1시간 더 여유가 있었죠? 뭐 때문에? 그런 건 안 가르쳐도 어떻게 저렇게 잘해? 일부러 그건 강구를 안 했어. 1시간 좀 일찍 오라고. 그런 건 더 잘알아요. 안 가르쳐도.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신이 본문에도 드러나요. 근데 그 1시간의 여유가 있는 게 굉장히 그 보너스 시간 주어진 것 같았죠? 그 1시간이 그때 날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1시간 더 잘 수 있어. 뭐 그런 게 있잖아. 그치? 나만 그래? 공감 안 해주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쑥스럽네. 아니 뭐가 그렇게 1시간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루 24시간 속에서 그 1시간의 가치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나? 언제? 조금 민망하죠. 근데 이 1시간이 그렇게 뭔가 수지 맞는 것 같아. 같은 1시간인데 12월에 결산에 집중하자 했으면 한 달밖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오갈 수 있는데 한 달 땡겨서 하는 바람에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어. 한 달이 더 보너스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의 시간을 더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회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참 감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해석하고 적용하기 나름이구나. 이거 우리 한국 목사님은 알아서 잘 적용하실 거야. 그게 실력이거든. 역시 목사야. 자,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런 식의 해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우리가 좀 스킵하고 이 부분만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여 보소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20절 내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달란트는 땅속에 파묻었는데 이 사람은 또 수건에다가 이렇게 쌓아두었대요.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수준이 뭐가 많이 다르겠어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있군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에게 문화를 맡긴 사람에게 그렇게 그 주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 주인을 평가를 하기를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은 데서 취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종의 그 주인을 향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확실한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 주인의 입장에서 말을 들어보면 알겠죠? 이게 맞는 얘기인지.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관이 어떤가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한 문화도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됐다. 아까 비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주인에 대한 평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막 믿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왔는데 도대체 그 내가 믿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헤아리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로 시작해요. 그냥 악한 종아. 악하다라는 의미는 뭐가 악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악한 겁니까? 사기치면 악한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자, 이 주님이 악하다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 볼 때는 무슨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악하대요. 서로 좀 평가가 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종도 주인에 대해서 아우 무서운 사람, 엄한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주인은 종에 대해서 야 이 악한 놈아 이렇게 지금 평가를 서로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뭔가 말이죠. 한번 우리가 뒤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중요해요. 내가 내 말이 아니라 너의 말로 너를 판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렇지만 무슨 얘기예요? 그 종에게 너의 말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말로 판단하는 것이야. 그 종이 지금 뭘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주인에 대해서 고만 무서운 심지도 않게 거두시는 막 이런 식으로 평가했잖아. 그 말 그대로 내가 너를 평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 말이죠. 알았느냐? 그럼 그렇게 해라. 그 해석, 그 적용대로 그럼 그렇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뭐고, 응? 뭐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게 어려워 성경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거 이제 풀어주시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주지 그랬어. 왜 땅을 파고 밑에다 수건에다가 감춰놓고 네 집에다 그 꽁쳐놓고 있어. 차라리 그럼 은행에다 갖다 놔. 그러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맞죠? 변리까지 이자까지 내가 찾았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자, 변리 이런 것까지도 착취하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악덕? 고리대금 업자. 뭐 이런 거잖아. 사교가 그래가지고 되게 처먹었거든. 지금 그거 비슷한 맥락이야. 사교처럼 생각해버려. 우리 주님. 그런 인간적인 사교 같은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적용해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대로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아주 잘 해석하고 적용한 거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 종은. 근데 그 논리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 종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양날이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장 폐와 생각까지 쪼개버리신다 그랬다고. 관절과 생각까지 파고든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변명을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할지라도 그 변명에 속지 않으세요. 그 논리 그대로 반박해버리시는 거야. 그게 네 논리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의 신앙관이냐? 신관이냐? 기독론이냐? 교회론이냐? 인간론이냐? 죄론이냐? 그것이 천국론이냐? 너 이거 완전 잘못했어. 그렇다고 예수 믿지 마. 너 이거 문제 많아. 문제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악한 거야. 너 자의적으로 너의 편리한 너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안 놓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말하자. 우리 평소에 교회 늦게 나온다, 뭐 어쩌다, 뭐 이 교회 봉사, 뭐 헌신, 뭐 하는 데는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이것이 이유가 되고 저것이 변명이 되고 뭐 피곤합니다, 아픕니다, 뭐 이런저런 많이 우리가 늘어놓지만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시간 1시간 늦게 딱 오는 건 정확하단 말이야. 일찍 오는 거는 아무 몰랐어요. 시작할 때는 서머타임 시작할 때는 일찍 오는 거는 몰랐다는 거야. 우리 인간의 이게 참 치졸한 부분이야. 그죠? 철저함과 내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런 인간적인 타락한 본능이 작용하는 거야. 이건 가르쳐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교육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이해관계 너무 잘 알거든. 철저하게 알거든. 그런데 우리 다른 건 좀 그럴 수 있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삶인데 그것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가치인데 그 주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오해가 아니야. 이건 왜곡이야. 본질을 변질시킨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 이거는요. 그 어떠한 기타 실수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가 변명하는 그 자기 합리화적인 논리대로 그대로 반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어. 절대 변명이 될 수 없어. 너 오늘 지금 오늘 이 예배 오늘의 주일 성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를 남겨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것이냐. 우리가 나중에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는 거야. 여지를 자꾸 남겨두는 거야. 이제 이런 거 좀 정리해야죠. 뭘 결산할 건데요? 맨날 뭐 인칸계 뭐 그거 뭐 수입 지출만 결산하려고요? 그러고 살 거예요, 세상은 맨날? 도대체 뭘 결산하려고요? 무엇을 결산해야 할 것인가? 자, 그것도 수입 지출 해요,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결론이. 열무나 이미 받은 사람에게 그것도 빼앗아서 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것이 많든 적든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달란트에 대해서, 그 은사 선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남기게 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만 부익부 빈익빈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도 그러네요. 하나님 나라도 부익부 빈익빈이야. 없는 사람 빼앗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줘버리시는데 하나님께서